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총 4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땅이 마르는 장면인데요.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분은 방주에서 하선을 명령하고 거기에 또 노아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이제 노아가 내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가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 그친 이야기 가운데 조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방주에 탄 노아와 그 동물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억하사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절 상반절에 말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당연하겠죠. 서술어니까 기억하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밑에 히브리어 본문인데요. 1절에 보시면 기억하사가 제일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성도님들이 보시는 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거기에서 볼 때 제일 위에 자카르라는 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문법이 잘 없어요. 히브리어도 사실 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문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성도님들 고우면 고일수록 제일 앞에 나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 창세기 저자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저 단어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바로 기억하사라는 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기억하사라는 저 단어가 자카르라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특징에서 보면은 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자체는 기억하다, 언급하다, 마음에 품다, 회상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의미를 더 밝혀보자면은 기억이나 주의 집중과 같은 완전한 내적 활동을 얘기할 때 자카르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주의 집중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기억에 맞는 다음 행동이 따르겠죠. 그 행동까지도 반드시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제일 마지막의 의미를 보시면 그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적절한 행동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적어서 우리에게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를 대상이 저 위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누구를 집중하셨죠? 누굴 집중적으로 기억하셨죠? 보시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대요. 노아와 그 동물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적절한 행동이 있겠죠. 자카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억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였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결과는요. 2절에 보시면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는 비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7월 17일 날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보시면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들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연현상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자연현상을 일으킨 주체가 나옵니다. 그 주체가 1절 하반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비가 그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지 않게 하랬다면 물이 줄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자연현상도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결과들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이 줄어들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연현상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우리는 자연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연현상 가운데 누가 이렇게 했지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결과만 자연현상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뭐냐면 땅이 마른 것인데요. 노아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하는 수단은요. 6절에서 7절 보시면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8절에 보시면 다시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 비둘기가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다시 7일 후에 다시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감람나무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인식했죠? 아,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앉을 곳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노아가 601세 되는 1월 1일에 땅이 물이 빠져서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보은 거죠. 아, 어떤 지금 실정인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1세가 되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잘 하는 얘기가 뭐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비둘기는 돌아왔어. 라고 하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까마귀에 대해서 비둘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자연현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리얼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님들 나중에 비둘기도 한 마리는 안 돌아왔습니다. 까마귀가 안 돌아왔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예상해 보시죠. 첫 번째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비둘기 보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까마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까마귀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너무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에 심취한 나머지 정작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에 대해서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방주는 위대해 보이는데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방주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방주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시나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 만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 방주 나무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셀 수 있고 키도 없고 돛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방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뭐가 지금 창세기에서는 강조되고 있느냐면은 그 방주를 타고 이끄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디테일, 정말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디테일에 대한 노아의 순종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먼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나오는 17절에 보시면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18절에서 19절 보시죠. 하나님이 가족들 먼저 그 다음 동물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노아는 가족들을 나오게 했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 같지만 노아는 지금 노아의 판단으로 하는 행위는 단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생각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 때는 저렇게 해야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단 한 군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그 행위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행위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7장은 이런 이 노아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 오늘 8장 15절까지 보시면은 노아의 행위의 근원은 뭐냐, 노아의 행위의 동기가 뭐냐라고 보신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노아의 의지는 없습니다. 노아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노아가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의존하는 모습만, 의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락 이전의 모습은 거의 완전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과장돼서 말한다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타락 이전의 아담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요,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요, 유일하게 타락 이전에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신 까닭도요,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도요, 모두 타락 이전에 아담은 완전한 자였지만 여전히 타락 이전에 아담도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와도 만들고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담도 말이죠. 타락 이전의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자인 이유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언제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멸망을 하고 새롭게 아담과 에덴 동산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노아도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다 멸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비슷하게 17절에 보시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한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데 똑같이 지금 노아에게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제 알 수 있겠죠?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명령했을 때도 여전히 아담은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노아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충분히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실 집에 있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상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노아는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노아의 상태는 말이죠. 누구보다 의지적 인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일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창세기 저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노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번째 부분 한번 가보실까요? 네 번째 부분에 보시면 노아는 자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제서야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이게 이해됐었나요? 저는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결한 짐승은 왜 암수 7씩 하고 왜 부정한 것은 2씩 했습니까? 사실은요, 이 말이 그 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전에 훨씬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짐승의 암수 2쌍씩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뀌어요. 바뀐다는 말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할 때는 정결한 짐승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물론 노아는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20절에 보시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씩, 왜 부정한 짐승은 2쌍씩만 하라고 했는지, 오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시점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드디어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드리게 했는지 번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시계는 반대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못 올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심판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다 죄가 조성되었고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인간 자신의 판단을 했을 때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도 결국 자신의 의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동행했던 노아만이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노아만이 살았어.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임을 이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방주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창세기가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게 맞다면 모세 오경이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출애굽을 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구름과 부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얘기가 방주 안에 자신으로 아마 감정이입이 됐을걸요.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그들. 생애의 마지막 순간 죽음으로 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 혼인잔치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1세기 혼례 풍토는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나면은 물인지 술인지 알지 못하니까 포도주가 조금 나왔을 때에 물을 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혼례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걸 주지만 나중에는 나쁜 걸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혼례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포도주가 남아있을 때 역사하신 게 아니라 포도주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내 때라 그랬어요. 나사로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고친 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고치는 거는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에 지금 노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너희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심지어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망각의 시간을 살고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게팅 커브라고 해가지고 망각의 곡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망각의 곡선과 상관없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냐면은 현서 기숙사에서 데리고 온 날이었어요. 외관쯤에 왔을 때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엄청나게 위험했죠. 그리고 나서 외관 IC를 일주일 사이에 벌써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3번 왔다 가면서 저 자리, 우리가 기다렸던 저 자리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아마 우리는 외관 IC를 지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영상 속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딸의 대화가 있어요. 딸이 임신을 했는데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어머니 내 배를 보라고 점점 불러오시니까 임신했지? 그리고 또 너 임신했어? 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막달이 되어서 딸이 얘기합니다. 내 배를 보라고. 아기를 가졌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임신했다는 것을 매일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듣고 있는 저 친정 어머니,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 저는 보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어머니처럼 매일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목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님들 7장 11절에 보시면은 7장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시간이 601세가 되는 2월 27일이에요. 1년이에요. 1년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죠. 노아를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그 친정어머니의 그 딸의 임신 소식을 듣듯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